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나요?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지만 이런 바램과는 상관없이 삶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니까요. 만약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우선 당신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당신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인간적 의식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먼저 현재 당신은 물질을 기반으로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당연하지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의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이들이 행복이란 돈과 육체의 건강을 통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열심히 모았어도 언제든 손가락 사이에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건강한 몸도 늙고 병들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이런 행복의 기준으로는 행복감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당신의 육체 또한 병이나 죽음으로 언제든 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기반을 두고 육체 의식으로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당신은 행복을 희망하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지구에서 삶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당신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 또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주신 평화와 행복을 느끼려면 우선 당신은 자신을 육체적 존재가 아닌 영혼의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육체는 단지 물질 세상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지구에서의 삶은 물질계 체험을 목적으로 당신의 영혼이 육체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며 돈과 물질 또한 물질계 체험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낡고 고장나면 폐차시키는 것처럼 도구는 그 쓰임새가 끝나면 언제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라는 본질을 망각한 채 물질과 육체라는 도구에 집착하고 있는 셈입니다. 삶의 의미가 체험을 통한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영혼은 삶의 그 무엇에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자각해야 할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인간의 삶을 통해 완전을 향한 여정에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불완전한 당신은 사랑이 아닌 미움과 질투,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 조화로움이 아닌 부조화, 선이 아닌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적 상태는 빛보다 어둠이 짙다는 것을 반영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느끼기 힘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를 인정하고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완전을 향한 여정을 안내하는 내면의 신성에게 자신을 맡긴다면 당신 영혼의 빛은 점점 커지고 밝아집니다. 인간 내면에는 신의 분신인 영이 내재합니다. 그 영이 당신의 혼의 성장을 위해 지금의 삶에서 매 순간 당신을 올바름의 길로 인도하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신성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 당신은 즉시 내적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온전히 자신을 신에게 내어 맡기고 믿음 가운데 신의 뜻을 따르려 노력한다면 당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통해 절대적 평화를 누렸던 예수님처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유란시아서에 나오는 예수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당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의 평화를 얻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료 일꾼에게 평화를 주지만 이것은 이 물질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 같은 종류의 평화가 아니다. 믿지 않는 유물론자와 운명론자는 오직 두 가지의 평화와 혼의 위로를 얻기를 바랄 수 있다. 그들은 불가피한 것을 부닥치거나 최악을 견디겠다고 굳게 각오한 금욕주의자이든지 아니면 낙천가가 되어서 결코 정말로 오지 않는 평화를 헛되이 동경하면서 인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희망을 늘 품어야 한다. 땅에서 사는 데는 얼만큼의 금욕주의와 낙관주의가 쓸모 있지만 이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은 형제들에게 주는 숭고한 평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미가엘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평화는 자신이 육체를 입고 바로 이 세상에서 필사 생명을 살았을 때 자신의 혼을 채웠던 바로 그 평화이다. 예수의 평화는 육체를 입고 필사 생명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충분히 배우는 데 성공한 개인, 하나님을 아는 개인이 얻는 기쁨과 만족감이다. 예수의 정신이 지녔던 평화는 신성한 아버지가 슬기롭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보살피는 것이 사실임을 절대로 믿는 인간 신앙의 기초를 두었다. 예수는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사람들이 그를 그릇되게 슬픈 사람이라고 일컫기까지 했지만 이 모든 체험 속에서 이를 통하여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일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늘 힘을 준 그러한 자신감으로 위로를 받았다. 예수는 각오가 굳었고 끈질겼으며 그의 사명을 이룩하는 데 속속들이 헌신했지만 감정이 무디고 살갗이 굳어진 금욕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일생의 체험에서 즐거운 모습을 늘 찾으려 했지만 눈이 멀고 스스로 속는 낙관주의자가 아니었다. 주는 그에게 무슨 일이 쏟아질까 모두 알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따르는 사람 각자에게 이 평화를 준 뒤에 그는 변함없이 말할 수 있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예수의 평화는 시간 세계와 영원 속에서 자기의 생애가 전적으로 슬기롭고 만물을 사랑하는 전능한 영 아버지의 보살핌과 보호를 안전히 온전히 받고 있음을 완전히 믿는 아들이 가지는 평화와 확신이다. 이것은 정말로 필사인의 머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이지만 믿는 인간의 가슴이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평화이다.